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5장입니다. 5장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열왕기하서 5장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서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잠겨서 나병이 나은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래서 나와 관련된 성경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나아만의 아내의 하녀가 이제 이스라엘 소녀죠. 그래서 아람하고 이제 뭐 전쟁이 있을 때면 의뢰에 가서 포로로 잡아오고 빼앗아 오고 그런 건 뭐 일상으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였던가요, 고려 시대였던가, 아무튼 뭐 해마다 소녀를 3,000명씩이나 그 상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약한 나라는 힘드니까 힘을 길러서 좀 이제 그런 걸 면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튼 이때에도 나아만이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 소녀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나아만 아내의 수정드는 하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남편도 이 말을 듣고서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의 수정드는 그 이스라엘 여자 아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왕이 그런가? 그럼 가라. 내가 편지를 써줄게. 그래서 이제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그런데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죠. 자, 거기가 뭐 은이 몇 개죠? 예, 은이 10달란트, 또 금이 6,000개, 의복 10벌 이런 걸 가져갔는데, 자, 달란트가 얼마죠?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나리온이 뭐죠? 하루 품삯이죠.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품삯이 10만 원? 그러자면은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6,000데나리온이니까 6억 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6조 원 탕감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1만 달란트 그러면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남의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데나리온 따지니까 데나리온 하루 품삯,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6조 원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 빚졌죠?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나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렇죠? 그거 돈이 있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예, 6조 원. 그 많은 금액을 탕감받았으니까 멱살 잡았던 손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6조 원, 그건 돈으로 얘기죠.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것을 용서받았는데 그 주인은 그냥 돈을 탕감해 주는 거지만 우리 주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대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해줬어요. 그러면은 6조 원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멱살 잡을 일들이 많잖아요. 용서 못할 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생각하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용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런 숫자들을 좀 그 용어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은 10달란트, 그런데 이게 이제 달란트가 무게로도 따지거든요. 그래서 340kg이라는 거예요. 은이 금보다는 많이 싸지만 340kg이다. 굉장한 분량인 걸 생각하죠. 그 다음에 금이 6,000개다. 그런데 그 6,000개가 얼마냐면 68.4kg이 된다는 거예요. 제 몸무게보다 조금 모자라네요. 그게 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왕이 나만 장군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죠. 나만 장군이 뭐였어요? 자기 나라를 구했던 일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이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는 그 부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나만 장군이 부축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 소중한 장군이 나병인데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로 가라. 내가 예물은 푸짐하게 해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예물을 줘서 보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글을 읽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은 어떨 때 찢죠? 예, 화가 날 때, 너무나 기가 막힐 때, 그럴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했어요. 예, 물론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있어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셔요. 자, 이 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 엘리야는 하나님 데려가셨고 그 엘리샤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왕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람 왕이 이걸 이제 시비거리로 해서 이제 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까요? 8절부터 14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희게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께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제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왜 옷을 찢고 그러십니까?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가 엘리사를 찾아오죠. 근데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그 행렬이 어떤지 짐작이 가시죠? 그 말을 타고 왔고 전차도 있고 행렬이 꽤 길 거예요. 그래서 예물도 가지고 그 아주 웅장하고 그런 이제 장수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왔단 말이죠. 자, 엘리사의 집이 뭐 어떻겠어요? 초라했겠죠. 근데 그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사환을 보내서 얘기를 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잠겨라. 그러면은 내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말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가 났죠. 왜 화가 났어요? 우선 사환이 나오면 대화 안 돼요. 내가 누군데? 예? 그렇죠? 사환을 보냈다? 이건 무시한 거란 말이죠. 그러고서 또 말이 뭐예요?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잠기면 낫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자, 도대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서 씻어? 그렇게 쉽게 낫는 것 같으면은 우리 아람에는 다메섹 강이 있는데 그 강은 굉장히 힘차게 흐르는 그런 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암에 흐르는 산천이 흐르는 그런 것을 버리고 그 이방 나라의 그 힘차게 흐르는 그런 걸 좋아한다. 이방 나라를 좋아한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강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이제 밑에 사환이나 이제 부하 장수든지 그렇겠죠. 그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께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난 것은 우선 사환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쉬워서 화가 난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쉬워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를 하라고 했으면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만이 동의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맞아. 그랬죠. 그러면서 하물며 그냥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못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정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이 스토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9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회상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나하만이 그 중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이제는 그 당당한 군대 장관이 아니죠. 지금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그래서 감사를 표하고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뭐라고 하면서 안 받아요? 맹세하면서 안 받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맹세 나오면은 이런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나하만 장군 앞에서 엘리사가 지금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고서 받아들이면은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컨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성경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드리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 안 하면 돼.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늘처럼 높은 말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폐하러 오셨어요? 개혁하러 오셨어요? 아니죠. 완전케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맹세하라는 말과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맹세하라는 말씀과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같은 거란 말이죠. 왜? 같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한 거죠. 맞죠? 이게 궤변이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언제든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신약에서 딱 보고서 아멘 하는 것은 이거 제 바로 모르고 아멘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 맹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죠.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셔요. 누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너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준다. 그러면서 뭘 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맹세를 하셔요. 몇 번이나 맹세한지 아세요? 33번이나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자기 백성 앞에.
자, 왜 맹세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맹세 안 하면 못 지켜요? 하나님이 엿새 만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만큼 쉬워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워요. 근데 왜 맹세를 하셔요?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첫째로 너무 커서 믿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준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믿질 못했어요.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어요.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죽인 왕이 몇 명이죠? 예? 예, 31명. 자, 다 죽였어요? 아직도 많이 나왔어요. 블레셋 5. 그 외에 북방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적어도 40개 이상의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으면은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백성이 있고 성이 있어요. 그거 준다는 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알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너무 크니까, 불가능하니까, 없는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너무 커서 믿기 어려운 거고 불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99살 때 아들 준다 그랬더니 엎드려 웃었죠. 왜? 너무 감격해서요? 예,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었죠. 사라도 믿었죠.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선 일어나서 가면서 뭐라고 해요? 나하고는 달라. 난 못해. 안 그래요? 그래서 위장신앙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저는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과정을 알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니까 못 믿어요. 자, 천국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천국은 안 가봤는데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천국 믿죠? 네, 믿어요. 근데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내가 땅에 머물 거냐 천국 갈 거냐 그 기로에 서봐야 알아요. 내가 정말 천국을 믿는 건지 믿는 척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는 것으로 착각했는지 그건 그 자리 서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준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전차가 있고 뭐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맹세를 3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기준이 뭐예요? 아이들 싸울 때 뭐 맹세한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 이름 하늘 뭐 이런 거 자기 나름대로 크다고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맹세하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맹세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맹세하는 거 이렇게 몇 가지 볼까요? 헤롯이 맹세했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네가 뭐 달라는 대로 다 준다. 그런데 그게 왜 맹세를 했어요? 난 왕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뻑이 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목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깜짝 놀라서 안 주려고 그래도 맹세했으니까 할 수 없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헛맹세를 했기 때문에 준단 말이죠. 그런 식이란 말이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래도 따라갔어요.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갔더니 살벌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뺨 맞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그 살벌한 분위기에 베드로가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서 얼굴이 드러났죠? 숯불. 자, 예수님은 그 수모를 당하는데 불 쬐고 앉으면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공포 분위기가 되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추워. 추우면 어떻게 해요? 더 떨려요. 그래서 덜덜 떨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불 쬐서 좀 떨지 않으려고 갔다가 얼굴이 드러나니까 부인하고 부인해도 너 맞아. 그러니까 맹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안 받는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꿉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한테서 예물을 받지 않겠다면은 주십시오. 그랬어요. 뭘 달라고요? 예, 흙을 달라고 그랬어요. 흙을 노새에다가 실을 두 노새가 실을 만큼, 그러니까 꽤 많은 흙을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흙을 갖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 신은 없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병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신하란 말이에요. 그 왕의 장수예요. 그리고 이 왕이 자기 신을 섬긴단 말이죠. 모든 나라가 다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림몬 신당이 있어요. 아람에는. 그러니까 림몬 신당에 왕이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부축해 줘야 돼. 근데 왕이 머리를 숙이는데 나는 뻣뻣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왕의 신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절할 때에 그때 머리 숙이는 것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내가 절하는 게 아니라 왕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니까 이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제 엘리사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조금 멈춰 보십시다. 자, 제일 먼저 그 소녀 아이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소녀는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서 부모 떠나고 친척 다 떠나고 엉뚱한 데 와서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집안의 딸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잡아온 사람이 곱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녀니까 하녀로 섬기면서.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나병이 들어있는 걸 알고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병 정도는 능히 고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뭐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여자아이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 거죠. 적응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그 어린 아이의 말을, 여자의 말을 또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나병이 낫는 이제 그런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가서 왕이 이제 옷을 찢었는데 그것은 왕이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고서 그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무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누구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당신이 아무리 높은 자라도 내가 나가서 영접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 그랬을 때에 이 나아만은 크게 화가 났단 말이죠. 화가 나서 이제 그러는데 그 자기 밑에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이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근데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너무 쉬워서 안 받아들여요. 이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불교나 이런 데는 뭐예요? 또 비비고 이제 그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절을 뭐 일천배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럴듯하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비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뒤늦게나마 예수님 믿고 가셨습니다만은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것이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또 사환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높아지면은 밑에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정부도 그렇죠. 그래서 밑에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위에 사람 말을 듣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밑에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물론 아무 말이나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밑에 사람의 말을 듣고 들어감으로 해서 그가 나병이 나았죠. 그리고서 나은 후에 그가 아주 간곡하게 예물을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왜 엘리사는 거절할까요? 왜 거절할까요? 자, 요 생각만 가지고 더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또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엘리사는 지금이 어떤 때다? 받을 때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요, 지금이 어떨 때예요? 받을 때예요. 자, 지금 게하시가 욕심을 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우리가 봤지만 떡 20개를 가져와서 100명한테 줬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나병을 고쳐주고 대가를 받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 우리에게 누구예요? 원수란 말이죠. 원수를 고쳐주고서 어떻게 대가를 안 받아요? 응? 우리가 넉넉하면은 배팅길 수 있지만 지금 쌀한톨이 아쉬운 상황 아니냔 말이에요. 응? 그런데 어떻게 그냥 보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도 맹세하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컨대 내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겠다. 근데 엘리사는 맹세컨대 안 받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옳으냐? 저는 일상 쉽게 생각하면 둘 다 옳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엘리사의 신학교 학생들이 100명이나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살림을 꾸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보낸단 말이죠. 그럼 돼요, 안 돼요? 게하시의 생각에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맹세코 내가 그냥 보내지 않겠다, 받겠다.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왜 안 받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예물을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겠나이다. 그러면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호칭을. 그럴 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면서 안 받겠다. 남의 강권하도 엘리사가 거절하니까 그러면 노새 실을 흙을 주셔서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용서하세요 하는 것은 우리 왕이 림몬신에게 절할 때 부축해서 머리 숙이는 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아주 단호하게 그런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했는데, 자, 게하시가 내 주인이 면하여 주고 가지고 온 것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였으니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 그 수레에서 내려서 나만이 내려서 맞이합니다. 예? 자기 사환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사환을 보냈는데 나만은 자기가 내립니다. 예?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때 이제 게하시가 여차차해서 은 1달란트 옷 2벌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자, 이때의 옷이라는 게 10벌밖에 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은 굉장히 값진 옷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체를 다 벗겨요. 그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옷도 다 벗겼잖아요. 그래서 넷으로 찢어서 갖기도 하고 제비 뽑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옷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 벌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2달란트 받으라 그러면서 억지로 떠넘겼어요. 근데 그것을 2사환이 가지고 오니까 분량이 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옷 2벌을, 한 사람은 옷 2벌을 들고 가는 거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그러고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감춰놨죠. 자, 이거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림꾼이니까 이게 살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엘리사한테 갔죠. 그랬더니 지금이 은이나 옷을 받을 때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환의 마음은 알았죠. 살림꾼이니까 이거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충분히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거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 궁핍한 중에도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보내는가?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신약과 구약은 많이 차이가 있지만 바탕에 흐르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죠. 저도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그런 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은사가 하나도 없고 말씀 전하는 은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한테 대가 치렀어요? 아니요, 거저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더 대가를 치렀어요. 저기 재물포 앞에 그래도 5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에 후 불어서 다 날아갔거든요. 근데 후 불어서 날아가는 바람에 오늘의 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렀죠. 그런데 대가를 치른 게 아니에요. 왜? 저보고 너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 그러면 제가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예, 못 버렸으니까. 그건 제가 버린 게 아니죠. 그냥 대가를 치른 게 아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돈 주고 샀으면, 대가를 치르고 받았으면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대략 답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누구한테 빚졌어요? 예, 하나님께 빚졌죠. 예수님께 빚졌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빚졌으니까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을 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빚진 자의 당연한 삶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 육신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빚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빚주신 분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고 싶지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빚진 자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4장 13절. 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엘리사가 왜 주겠다고 그래요?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빚진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나 뭐 군대 장관이든 높은 사람한테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럼 내가 얘기해서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섬긴 것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라 그렇다면 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저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진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게하시가 말했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줬고, 아들만 줬어요? 아들을 죽였죠. 죽여서 왜 죽였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했잖아요. 이 여인이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약한 여자예요? 예, 믿음은 약한 여자예요.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여자니까 믿음이 좋은 여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아들을 받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을 때 통곡하고 우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침상에 내놓고 엘리사한테 올라가잖아요. 응? 그리고 남편 얘기 안 해요. 평안입니다. 게하시가 마지막 와서 평안입니까? 평안. 그리고 비켜. 그러고서 엘리사 딱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은 게 누굴 잡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잡은 거예요. 하나님. 응? 하나님만이 내 아들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를 붙잡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원 보냈는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없었는데 아들 얻고 믿음 생기고, 믿음도 보통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단 말이죠. 응?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랬고 나중에 또 흉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나라 땅에 가서 7년 동안 편하게 지내라. 그래서 7년 있다가 돌아오니까 왕하고 게하시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여인, 그 아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왕이 호기심은 생기는데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내가 말한 그 여자고 저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를 불러서 얘기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있었던 걸 다 찾아주도록 그래서 사람을 딸려보내서 해주잖아요. 이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빚 갚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빚 갚고 하나님이 빚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너 빚지고 가라는 거예요. 빚지고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이 세상에는 당신의 신 그분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신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를 우리 주인이 림몬 신을 섬길 때에 내가 머리 숙이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건 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빚진 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빚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빚진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게 신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다지 빚졌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하면은 내가 면류관 받을 거 생각하고 상급 받을 거 생각하잖아요. 빚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나아만이 그랬거든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자고요.
나아만은 나병이 나았지만 그러다가 죽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죽죠.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거 공짜로 주신 거예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나를 건져내셨잖아요. 이게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지. 나만 장군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은혜를 받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만 장군처럼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장군을 보면서 빚진 자다. 그래서 그가 나병을 고침받은 그 빚진 것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자, 우리는 그에 비교할 수 없는 큰 빚을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자, 나만 장군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최소한 나만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어요? 왜? 더 많은 빚을 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만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나만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